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하는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가까워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이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니 성경은 능히 믿도록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험에 그는 지혜와 약해야 되느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네, 비가 왔다가 날씨가 덥다가 오락가락 많이 힘드신 줄 압니다. 그러나 왔다 갔다 날씨는 왔다 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늘께로 늘 향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나 너는인데 이걸 이렇게 좀 바꿔서 옆 사람께 인사하실 때에 집사님만큼은 절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 가슴을 자기의 손에 얹고 나만큼은 절대. 시작. 나만큼은 절대. 뭐 어떻게 해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이 디모데후서 3장은 말씀에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세상은 다 변해도 디모데 너만큼은 절대 변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질병 때문에 겪는 고통,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겪는 고통, 물질 때문에 겪는 고통, 그런 고통이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겪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전체를 통칭해서 말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오시는 그 날도 말세이지만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흉년이 들고 또 뭐 큰 질병들이 일어나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을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연재해보다는 사람의 마음이 변할 것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가짜가 진리를 훼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속한 이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말시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그 비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사랑의 방향을 점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말세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은 19가지 형태로 설명합니다. 다 설명할 수 없고 그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나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바울은 말세에 단순히 도덕적인 타락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명을 설명하실 때에 두 가지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고 신앙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그 사랑의 순서가 바뀝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자존감을 높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 자존감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 기준이 내가 좋으냐, 내 취향에 맞느냐, 내게 유익이 되느냐 전부 다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있습니다. 신앙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또 돈을 사랑합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도구이죠.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을 팔고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예배드리기보다는 돈 버는 데 더 집중하고 그러면은 돈이 수단이 아니라 이미 돈이 나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또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더라는 단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쉼도 주시고 평강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오락을 더 사랑하는 거죠. 오락 좋아할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취미생활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즐거움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시의 특징을 말하면서 이 세상을 비난하라, 비관적으로 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에 너에게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거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앙의 본질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또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거 오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 있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3장에서 가장 가슴이 찔리는 구절이 바로 이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이나 강도나 우상숭배자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미나는 내가 옳아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경건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근데 경건의 모형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입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저 사람 신앙이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겉모양만 그렇다. 우리 경상도 말로 순깡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다 이러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능력은 복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배 드릴 때 사람이 변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사람이 변합니다. 기도할 때에 사람이 변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도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데도 탐욕이 그대로입니다. 기도하는데 용서하지 않습니다. 11조를 하면서도 교만합니다. 직분은 높아지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것을 말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참된 경건은 경건한 척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어렵다함을 인침받은 사람은 과거의 생활을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과거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요.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점점 나아갑니다. 점점 성화되어 갑니다. 과거에는 욕을 10번 하면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2번밖에 안 하는 거 그게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나쁜 생각이 들면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그것이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증거이죠. 저는 오늘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은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어 간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은 익숙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익숙합니다.
찬송도 익숙하고 기도하는 것도 익숙하고 성경 읽는 것도 익숙합니다. 익숙하다 보니까 감동이 사라졌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찬송을 부르지만 그 찬송 가사에 내 마음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면서도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오래 하면 할수록 진국이 되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처음의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형은 있으나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훼손합니다. 경상도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 좋은데 칫불도 모르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은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브레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8절에 등장하는 이 얀네와 얀브레는 여기서만 등장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유대 전성에 의하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옆에 있던 마술사 두 사람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에 이들도 마술로 모세를 흉내내면서 대적했던 인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에 이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었을 때에 이들도 그렇게 흉내를 냈습니다. 또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을 때 이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 티끌로 이를 만드는 재앙은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러면서 손을 들었죠.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이 이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보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따라 나왔다고 합니다. 전성입니다. 따라 나왔는데 애굽의 섭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에 너희들이 믿는 신을 만들어라 부추겼던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계속해서 백성들을 부추겨서 모세에게 반항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했던 이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언급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진리를 훼손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1도 없으면서 경건한 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이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현장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그러나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아라. 얀네와 얀브레가 처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못 가서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느냐. 그들이 처음에는 득시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모여서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드러내신다. 그들이 거짓된 것을 드러내신다. 지금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는 수많은 가짜들이 있죠. 마치 자기들이 진짜인 것처럼 현혹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갑니다. 아무리 그들이 성경을 인용해서 진리인 것처럼 흉내내도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경건의 능력은 있는가?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으로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껍데기뿐인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런 깡통 신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주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세를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말씀에 거하라.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말세가 되면 성도들조차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거룩한 척 폼 잡고 자기 주장이 진리인 것처럼 마치 얀네와 얀브레처럼 좀 안다고 설치면서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아라. 너만큼은 지금 14절에 아주 놀라운 단어가 등장하지요. 그러나 너는 세상이 변해도 그러나 너는 사람들이 다 타락해도 그러나 너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령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나중에는 버림받았는데 그러나 너는 끝까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라. 그 의미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떠들고 다녀도 그러나 너는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 일에 쫓겨다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1도 관심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그러나 너는 단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은 그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바울이 말하는 걸 보십시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14절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새로운 것을 배우라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것. 예. 요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죠. 설교도 똑같은 본문인데도 계속 새롭게 만들어내요. 그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막 이 책 쳐다보고 저 책 쳐다보고 목사님이 어떻게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했는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부 다 정보. 왜 세미나에 자주 갑니까? 정보. 똑같은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떻게 새롭게 할 건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배운 것, 복음, 세상에 새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켜면 온갖 새로운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인터넷 보십시오. 온갖 새로운 신학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새로운 것 찾지 말고 이미 네가 배운 복음을 따라 살아가라.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유행을 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사람을 살렸던 그 복음은 지금도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그 이유를 16절에서 설명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다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께 숨을 내쉬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좀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하기 힘들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받은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입을 여셔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친히 입을 여셔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얼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밥을 먹으면 육신이 건강해지듯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읽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리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다.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아닙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사상과 신념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단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믿는 사람들조차 가면을 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실상은 다른 것을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캐릭터를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니까 그 심령에 온통 마귀가 뿌려놓은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 현상이 2절에서 4절에 나타납니다.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온통 이런 더러운 것을 집어넣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거룩한 척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 것처럼 흉내냅니다. 양매와 양거리처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복음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성경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만큼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정결한 신부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